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이 예전에 출간되었습니다. 대중문화 사역자고 선교사인 신상원 씨가 그도 24년 전에 이 책을 출간했는데 제목이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이런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인간을 공격하고 또 믿는 자들까지도, 택한 자들까지도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장차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때에 이 인생들, 영혼들도 끌고 가려고 애쓰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바로 사단과인 것이죠. 예전에 농경시대나 옛날에, 과거에는 이 사단이 인간, 사람들에게 이런 공포심, 두려운 마음들을 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을 행사하고 미신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조장해서 이런 악한 영의 지배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이 사탄의 전략이 조금씩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나 두려움, 영적인 그런 문제 영역이 넓어져서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소설, 또 드라마, 영화, 또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을 이런 문학이나 여러 가지 장르에 은밀하게, 세밀하게 침투해 이렇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노래들을 미치지 않습니까? 랩이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대에 있어서 정말 락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지 몰라도 이 어떤 음악이 있습니까? 음악을 보면은 음악을 하는데 백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락 이런 시끄러운 음악들을 뒤로 빼서 들으면은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음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요즘 드라마, 영화, 소설, 이 만화, 영화 이런 귀신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런 문화가 더 음란해져 가고 더 폭력적이 되어져 가고 더 선정적으로 사람들의 사상이나 마음밭이 더 황폐해지도록 이 복음에 적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떠나가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사상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뉴에이지, 그래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듣는 평소에 이렇게 즐기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암암리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 타겟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 영혼들을 흔들어서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걸어가도록 조장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영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영의 공격이나 유혹이나 세력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 한 사람 이 믿음 하나 건재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며 자녀들을 돌아보며 이 교회를 이 믿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동일한 것이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바로 마귀의 나라가 멸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수록 악한 영, 악한 사단의 세력은 점점점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뱀의 머리, 사람의 머리를 치셨어요. 치명적인 공격을 해주셨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물사람이 그의 교훈이 몰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못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처음 가셨던 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자락에 있는 이 가버나움, 그 옆 동네로 가셨는데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회당 예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시나고그라는 단어인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전 중심, 성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그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성전 예배로 모일 수가 없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공당해서 이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버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이역만리 그 이민자의 섬 가운데 모임을 가지는데 회당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성인 10명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데 회당을 이렇게 세워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회당에서 모이면은 그들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대표 기도도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나 또 율법학자 그리고 랍비 이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다니시고 동네로 다니시고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보면은 늘 언제나 안식일이면 회당을 방문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랍비로서 그들 앞에 성경을 이렇게 펴고 읽고 이렇게 강론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성경은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기. 그래서 이 창세기도 여러 권의 두루마기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항아리에 이렇게 두루마기 성경이 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택하셔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하실 수도 있고 이사야서, 선지서,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티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선포하신 것입니다. 프리칭.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내적으로 이렇게 병든 자들, 영적으로 눌림받는 자들에게 힐링,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말씀 중심,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무사람이 다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평소에 이렇게 설교를 했고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했던 것이죠. 성경,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 영광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강론이 되어서 버리고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그냥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는데 그 자리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놀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에 지어진 것이 그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뎌진 청중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작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인간 저자가 기록할 때에 영감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도 전하는 자에게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에게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신령 하나하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권위, 권세, 영광,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나눌 때에 이와 같은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진리가 드러날 때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회중 중에 한 명 가운데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폭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능력이 임하니까 이 내 잠재되던 귀신이 발광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귀신 이야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네, 전설 고행도 보고 귀신 이야기 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집 안에 있지만 밖에 저기 그리고 힘을 주면 밑에 똥 소리 나서 밑에서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무섭던 이야기인 거예요. 노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혼자 화장실 간 적이 없어요. 누나 데리고 엄마가 같이 가자고. 네. 그래서 이 불교나 유교나 이 동양 사상, 토속 신앙에 있어서 이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파악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한이 맺히고 또 너무나 또 죄가 많다죠. 어쨌든 그래서 저승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성락교회라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분이 지금 베레 아카데미 있는데 그분이 주창했던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근데 이단입니다. 또 여러분 사이트 보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단입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귀신론의 두 가지 핵심 교리가 뭐냐면은 귀신은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칠 때 불신자가 죽어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서 이렇게 해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속 신앙하고 그 기독교 신앙은 짬뽕한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기 걸리고 복통이 나고 또 신경쇠약이라든지 잠도 못 자는 거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이라는 큰 병이 작은 병이 모든 병이 뭐야? 귀신 때문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일정 부분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이런 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입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당뇨 합병증이 있어요. 김기동 이런 목사라는 분이. 그래서 어딜 가요? 서울에 좋은 병원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뭡니까? 키드니 신장이 안 좋아서 매주 피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제일 좋은 병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분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자기 몸에 뭐가 든 거예요? 귀신이 든 거죠. 병원 가면 안 되죠. 뭐를 쫓아내야 돼요? 내 몸 안에 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죠. 자기가 가르쳤던 그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은 영혼이, 그것도 불신 영혼이 불신자가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이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은 그 즉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자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서 들어가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죽고 나서 들어가는 건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에는 주로 귀신할 때 더러운이라는 수식으로 붙어요.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에는 그냥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귀신이 뭐야? 더러운 귀신이 뭡니까?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evil spirit.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귀신은 악령, 악신,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존재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이 되어진 것이죠.
사탄, 악한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천사의 군이, 일부분이 함께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하이어아키가 있듯이 악한 영도 하이어아키가 있는 거예요. 대절마귀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밑에 악한 영들, 귀신들, 디몬, 이노 스피릿, 엉클린 스피릿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 악한 신들은 어디에 뭘 좋아하냐면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demon possessed, 이 귀신의 들림이에요. 일정 부분만 하는 것이 완전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살아남는 거죠. 이 귀신 들린 거죠. 이 demon possessed, 이거는 성도, 거듭난 성도에게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들을, 이 성도들을 악한 영이 공격은 할 수 있죠.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demon possessed처럼 귀신 들리듯이 이렇게 사로잡을 수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폭력적이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주로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틈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도 인격이거든요. 인격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 왕의 그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 다윗 얼마나 충성되어지고 충실한 일꾼입니까?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뭐가 틈타는 거예요? 악신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틈탈 때마다 이 다윗을 라이벌로 보고 경쟁자로 보게 되어지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불운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길과의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가운데 이 세상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탐욕, 야망, 그것과 예수님과의 간극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저런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었겠지요.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스승되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흉측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그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였어요. 커서 가면서 잘못되어지는 세계관이나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가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전체 얼마나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정은 아시죠? 네, 다 모든 서방 세계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는 어렸을 때 대부분 그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이 자본주의, 정말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악랄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업부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비행기 잡는 그 기관포로 죽이는 거예요. 작년 한 해 그
상위 지도부에 60명을 죽였어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100여 명, 200명 가까이의 그 일반 사람이 아니라 최고위급 지도자들 중에 다 자기만 아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있는 거죠. 그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용하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 12월 20일경인가요? 한국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11살 날 아이입니다. 11살 날. 4학년인데 4년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얘가.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한테 학대를 딱 받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렇게 감금,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요. 근데 4년 전에 엄마가 이제 가출하고 이 아빠가 게임 중독자인데 이제 내연녀하고 만나서 사는데 자기 기르는 개한테는 먹을 걸 다 주는데 애한테는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애가 한 번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고 두 번째 탈출하는데 2층에서 한국에 보면은 가스배관이 있고 그걸 타고 내려가가지고 동네 슈퍼마켓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맨발에 애가 11살인데 16kg. 항상 한 맞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빵을 주워 먹는 그 슈퍼마켓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구출되어진 것이죠. 그 아버지하고 내연녀는 구속되어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교육부하고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200명이 이와 같은 이제 학교에서 누락되어진 애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경찰하고 청소년계에서 다 조사하는데 한 달 있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부부인데 이제 추적해서 가는데 뭐예요? 가는 이삿짐에 보고 냉장고를 보는 친구 집 막힌 냉장고를 보는데 뭐가 있어요? 시체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엄마 아빠의 자식이에요. 4년 전에 때려서 죽었어요. 그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그거를 난도질해서 시체를 난도질해서 일부는 버리고 그거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또 그 다음에 또 한 건이 또 나타났죠. 이 또 참 작년 3월인가요? 이 또 애를 7시간을 때렸대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눕혀놓고 지금 백골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가출되어지고 누가 유괴되어지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에 아빠가 그 자식을 못 잃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그걸 못 이겨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부모인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흉측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악한 영이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고 유혹하고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 그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영, 귀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악진, 귀신,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LA나 뉴욕에 비즈니스 하시는 한인분들이 하신 말이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대요. 누굴 무서워합니까? 권총든 흑인 갱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 흑인 갱이 무서워하는 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스페니시 갱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더 잔인하다는 거죠. 근데 이 스페니시 갱이 또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베트남 갱을 무서워하는 월남 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월남 갱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한국 갱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사단 마귀도 이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도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이까 우리를 매력으로 한다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무수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하는 것을 무수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나 도둑놈입니다. 강도질하는 사람인데 강력 범죄자들이 누구를 무수합니까? 강력계 형사를 무수합니다. 예, 뭐가 통해요? 알아요. 이 강력계 형사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뭐가 있겠구나 딱 알아요. 이 범죄자들도 누구를 압니까? 보면은 저 사람 형사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를 걸려요. 알아봐요. 이 더러운 귀신은 뭐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졸개들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느냐?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것은 은혜요 복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가봅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갑시다.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버려둬. 왜 상관하는 거냐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내버려둬. 상관없잖아. 상관하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불신자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은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대처하고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되어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이 거룩한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그대로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믿지는 못했지만 알았던 것이죠. 영적인 지각이 이렇게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가르치는 분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선봉하는, 따르는 목회자들 중에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 편집되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가르칩니다.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접근법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남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화라고 해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공자들이 신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그냥 탁월한 의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사명감을 어느 날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겠어 안 믿어요. 승천하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재림하신 것도 믿지 않아요. 누가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들보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사실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오실 때에 그들이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그래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손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앞치마를 그 병자에게 올리면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인근에 얼마나 센세이션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활약하던 마술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귀신아 나오라!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이 행했다는 것을 듣고는 또 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야! 우리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다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덤벼들어가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가벗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예수를 무서워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심판주, 구원자 되심을 두려울 것들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또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를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신 거죠. 꾸짖고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축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서도 하고 기독교 서클에서도 하고 또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는데 얼마나 이 의식이 복잡하고 대단한지 성수도 가지고 오고 십자가도 가지고 오고 양파도 마늘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들을 막 준비해서 막 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듯이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크게 소리를 지르셨겠어요? 어떤 이런 동작을 하셨겠습니까? 그 귀신을 바라보고 구식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고 나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의 그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도덕적으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문화 서로 그들의 힘을 넘치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과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는 기적이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이 어떤 것이 더 대단한 것이 같아요? 어떤 일이 더 대단합니까? 네.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추구해요? 이런 기적을 더 추구하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와 같은 표적, 기적을 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되어질 때 뭐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은 표적입니다.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냥 서포팅하는 에비던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기적만 추구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하는 것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잘못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병이 떠나고 귀신이 제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예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온 지역에 널리 퍼져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것저것 깨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일어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늘어지는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님 함께 늘 동행하고 주님의 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 있을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볼 때에 성도는 두 부류의 성도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사단이 볼 때 우습게 보는 성도가 있어요. 귀신들이 볼 때 웃었다.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성도예요. 주의는 지킨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이죠. 그 사탄이 귀신이 볼 때 뭐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은혜를 추구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귀신은 뭐예요? 웃기고 있네. 얼마나 식은땀 나겠어요, 우리가. 네? 근데 하나는 뭐예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귀신이 긴장하는 성도가 있어요. 네? 막 이렇게 막 있다가 이 성도가 나타나면 귀신이 두려워요. 긴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슴 가운데, 심정 가운데 주의 생명의 진리가 나는 언제나 살아요. 역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나타날 때는 귀신도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모나 교회 성도들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한 영이 좀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우리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덧입고서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악한 영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어디 함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을 향해서 꾸짖으셔야 돼요. 그냥 이랬다 이거 뭐죠? 이랬다 그러시면 안 돼요.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누구를 질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꾸짖으세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주는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꾸짖으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생명으로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악한 영이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리끈을 풀고 우리가 무방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악한 영의 그 정체를 바라보고 우리를 그런저런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고 공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